부모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묵상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 12절입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전서 82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자.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의 간구함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만은 표지에 조그맣게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은 낙성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항상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갑자기 환경의 변화와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 상상도 아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이럴 수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 과정들이 보면은 변하는 환경,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모든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한다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들과 많은 세상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의 자세인데 1절 보면은 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모르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주위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됩니다. 이럴 때 나를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원수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여기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원수로 하여금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좌절하고 절망한 이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주님은 내가 할렐루야 하면 춤추고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어떤 환경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 길의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좋은 일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저주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리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면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5장 3절이야 말씀입니다만 수많은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가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모든 사람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로나 치우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외부에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기뻐 날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는 전능하신 뜻도 있지만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 즉 우리와 동행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봐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인데 내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모든 일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환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근심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염려 고통 있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거 기도해라. 심지어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그랬고 모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 바로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았는가?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고통, 힘들고 어렵고 땅바닥 저 밑에까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태입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끌어내시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는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니면은 무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인생의 막장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여기서 끌어내어서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즉 말하면 전심을 다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구원해 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간절한 통회하는 기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날만큼은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누구 주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심령 내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닥을 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은 주의 백성들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 하나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수많은 어려움, 즉 수월과 무덤과 같이 땅에 꺼져가는 땅바닥같이 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서 위로 말씀으로 바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와 제한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서울같이 내려가는 어려움, 무덤같이 내려가는 그런 바로 낙심적인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의 노염, 지금 고통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은혜는 평생이로다. 더 나가서 저녁에 잠깐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곧 밤이 되고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즉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계속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떨 때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래 갑니까? 잠깐이에요. 하루 이상 지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태풍 지나갑니다. 몇 시간이면 지나갑니다. 비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비가 오고 아무리 많이 눈이 오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거의 맨날 며칠 보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뜨게 되고 맑은 날이 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여러 가지 혹시라도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밤은 저녁은 울음은 깃들지라도 잠깐 넘어가요. 아침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시편 30편 5절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가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했으니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세찬 바람이 불고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원망, 좌절, 불평, 불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며 구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구함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다윗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세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같이 굳건하게
가장 굳건함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상징이 산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산이 쉽게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산같이 굳건하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된 것이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은 것.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수많은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이 여기도 그 고백을 하기를, 은혜라는 단어,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고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잘한 것 잘못한 것 이것을 판단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은 이런 은혜보다도 책망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루 일정 쭉 보면은, 일주간 모든 과정 보면은 하나님 은혜에 살았던 것과 아니면은 우리의 입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은혜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를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만일에 주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면은 어때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런 환경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가?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나이까? 전심으로 바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간구함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즉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수많은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라는 단어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내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그런 바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다 덮어버리시고 내 직면에 있는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그렇게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떤 환경을 다윗이 원하냐면은 11절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런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때에 따라서는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약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과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춤을 추며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회개하면서 입을 때 탄식하면서 그런 상태를 베옷이나 이를 상징합니다만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제 슬픔과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간절하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적 마지막의 목적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기도해 준 모든 응답은 내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차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이겁니다. 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면 또 안아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손 내미시며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아픔은 잠깐이고 우리가 이제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는 모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 소망전도단 전도합니다. 아버지 또 각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느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뜻 따라 순종하는 축복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주렁주렁 맺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